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인지 깊이 염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속마음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요 또 선지자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친밀하고 가깝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축복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 그리고 이 축복의 언약은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그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규모가 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힘이 센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대한 나라는 의와 공도로 행하는 나라입니다. 다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식과 본서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이루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가 사라집니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가 모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모든 이 죄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1906년에 1516명의 신자고 또 1930년대는 30만, 또 1960년대는 90만, 또 1974년도에는 300만, 1990년대에는 1000만을 돌파하는, 이 1916년부터 1990년까지 그냥 80년 만에 1000명대에서 1000만명대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이러한 후손을 이 땅에 이룬 그 하나님의 축복이 현재는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데 아주 게으른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2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은 개신교의 청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평균 3.4분입니다. 핸드폰 하루 읽는 평균 시간은 5시간입니다. 비신자들이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많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의와 공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축복을 덧입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영광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너도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자들도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이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나 다 그러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1000만이 됐다고 해서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강대한 나라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러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하고자 하십니다. 성교사님들이 이 장학금을 들여서 지혜의 끈을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우리 2세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장학금을 이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박정 의사님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물질을 이렇게 들여서 어차든지 이를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 또 영세 또 은혜 자매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민수기를 금요일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하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2세들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저쪽 미국의 패터님 선교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고 또 주일 메시지를 참 묵상하면서 소감을 쓰는 이유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뭐 글 자랑하려고 이걸 씁니까? 우리가 뭐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곳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변합니까? 똑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힘센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마음의 이 진노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거기에는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부르짖음이 이제 컸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이제 죄로 인해서 가인이 죄를 지을 때 땅이 참 호소한다고 말했듯이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죄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고통소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이 현상을 보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로 인한 고통소리가 퍼졌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멸망하느냐 나라가 축복을 받느냐 이런 갈림길을 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이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나라,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둘째, 의인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 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니까 멸망 시키겠다 심판하겠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를 했습니다. 눈치 딱 채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이제 가만히 안 둘 거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 맞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정말 죄악이 만연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쓸어 버리십시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심판 받아서 진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눈치채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주께서 의인을 어떻게 그냥 도매금으로 악인과 멸하게 하십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의인 그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냥 악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슉 함께 휘둘려서 죽여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기준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의인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45명 의인이 있어도, 의인이 40명 있어도 나중에는 30명, 20명, 10명, 이제 소수의 1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과연 멸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참 의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깎고 해서 이 참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인 얘기만 들으면 맞아. 내가 어떻게 멸하나? 나 안 멸해. 내 용서할 거야. 그냥 의인 얘기만 나오면 그들 어떻게 내가 심판할 수가 있어.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의인 한 사람의 강도를 멸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은 정확하고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심판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의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가지고 갈등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게 바꿔지는 얼마나 의인 한 사람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간구로 인해서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롯의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자신이 가진 엄청난 계획도 이제 변경하시고 취소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신자들이 많고 또 대형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이 세상 뭐라고 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잘 챙겨라. 니네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많냐. 요즘 의도적으로 그러지만 기사에 보면은 목회자들의 성추행, 권력, 돈 문제, 세습 문제 해가지고 그냥 계속 기독교가 좀 개독교가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현재 심판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죄악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 교회만 문제가 있고 사회는 안전합니까? 거룩합니까? 교회가 이 정도면 사회는 더욱더 소망이 없고 어둡습니다. 인터넷에 쾌락과 음란과 자살과 어두운 죄악의 세력이 안방까지 파고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리그람의 전도자 빌리그람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수의 의인들을 귀히 여기시고 소수의 의인들을 보시면서 심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나 국가 전체의 멸망을 취소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죄악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정말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자 정말 열정을 가진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소수의 의인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견고합니다.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캠퍼스와 직장과 또한 나라와 도시 전체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을 보시고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의인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강구를 보면 의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소수의 의인들과 더불어서 도시 전체를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그 의인을 위해서 도시 전체를, 죄악된 소돔성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 사람들 향한 긍휼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소수를 위하여서 온 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절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 계획을 번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는 이 구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멸하겠다 계획을 가졌지만 차마 심판하겠다는 이 말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용서하시고 어찌하든지 죄인들을 품고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죄악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끝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심판보다도 죄인들을 향한 그 용서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거의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사랑과 긍휼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감싸져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항상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의에는 항상 은혜와 사랑, 긍휼이 충만했습니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이어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긍휼이 없이 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옳지만 옳은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의가 충만하더라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 의로운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진리를만을 주니까 이렇게 감동을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을 닫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동시에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세입니다. 오늘 말씀 볼 때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의와 공도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용서의 마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의를 행하는 나라요, 또한 동시에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를 행하려고 택하신 주님, 또 의를 행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또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고, 또 어떠한 세상에 죄악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사랑하시고